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들어보자면은 볼거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TV 채널도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KBS, MBC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채널이 한도 없습니다. 100번을 넘어가니까 600번을 넘어가고 많은 볼거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도 매주마다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 시대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짜증내고 울 때 달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은 뚝 끊었는데 요즘엔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를 사준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줄게, 하게 해줄게 하면 아이들이 뚝 울음을 끄십니다. 컴퓨터 만화 보여줄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울던 울음을 금방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들을 여행을 하면서 많이 어르신들이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해외에 안 가본 어르신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한국관광공사 발표를 보게 되면은 올 한 해 국민들의 해외여행 평균 횟수가 나와 있는데 2.6회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 해외여행 횟수가 2.6회고 2013년도 1.2배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해외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90.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볼거리가 참 많아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많은 볼거리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볼거리들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점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시몬과 같이 주의 구원을 보는 삶을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볼거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화려하고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큰딸이 학교를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는데 서울에 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갔는데 무슨 쇼를 봤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그걸 보러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는 만만치 않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 7명이 다 총동원되려면은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가난하기 빼고는 다 돈을 들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함께 보러 갔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젊은이 4명이 하는 드로잉 쇼였습니다. 드로잉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는 쇼를 말하는 거거든요. 드로잉 쇼는 이제 그림을 관객들 앞에서 직접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쇼를 말합니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 75분이 지나갔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4명의 화가들이 각각의 그림을 네모난
정사각형의 그림입니다.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맞춰보니까 산타클로스 얼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목탄으로 음악에 맞춰서 멋있게 드로잉을 합니다. 호랑이를 그려냅니다. 완성되자마자 색이 딱 입혀집니다. 어두캄캄한 무대 위에서 전구 같은 불빛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환상적입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다 사로잡을 정도의 그런 쇼였습니다. 너무 화려했고 흥미진진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참 평안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떠나거나 여행을 가면 참 좋습니다. 다니는 동안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로 인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볼거리들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짧은 순간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볼거리들은 화려하고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지만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기쁨만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성공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법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삽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보는 사람들의 결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누릴지 모르지만은 소유하는 순간에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고백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 중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 28절과 3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싸우니. 경건한 시몬은 아마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은 일남선교회 또는 경로대학에 다닐 만한 연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구원을 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 구원은 31절 말씀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우리가 고상한 사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 범죄자,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는 사람, 자신도 사랑치 못하고 남도 사랑치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주의 구원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아직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인을 비추는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강박해진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외면하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선물을 줍니다. 좋은 것, 그리고 비싼 것, 생각하지 않았던 것, 기대하고 있던 것을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자신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방송국에서 연말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대상을 받고 인기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으면 꼭 수상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라는 수상 소감입니다. 세상적인 상을 타도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장 뒤로 가 있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시몬 할아버지 위에 계시고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시몬 할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강동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위로받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할 사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고 모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자신만 짊어지고 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때로는 하지 못할 이야기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할아버지를 시몬 선지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몬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담학에서는 들어주는 것도 위로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 부어내는 것도 회복의 한 단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적인 모습들, 겉으로 눈물 흘리는 것, 말로 표현되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세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분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마음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도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은 모든 진단과 치료를 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서에 많이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 선지자 자신도 참 위로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 가족 새벽 기도회 때 소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분이 감기라고 했다가 틀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찾아오는 게 뭐냐? 감기라고 했다가 틀렸는데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후회였습니다. 후회가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만큼 후회를 많이 하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날이 1년 가운데 몇 날이 되겠습니까? 결혼한 걸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대학을 잘못 갔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를 잘못 갔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시세를 잘못 모르고 매매를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후회라는 단어는 연말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들의 삶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생각들도 드러내실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을 우리들의 의식의 차원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거울로 자신의 얼굴만 알아도 위로가 됩니다. 내 얼굴이 어떻구나. 위로가 되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만 정확하게 인식을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화려한 볼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시몬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기쁨,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화려한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한 감격과 기쁨, 제사함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